40대 중년의 한 그리스도인이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주일 아침에 교회가 가기 싫다라는 거죠.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토요일 전날까지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두 번째, 요즘 따라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다. 세 번째, 봉사자들이 준비 없이 봉사하는 바람에 예배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서 가기 싫다. 나이 지그시 드신 어머님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당신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삶이다. 3번,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많이 들었던 유머일 거예요. 이것을 모 제약회사에서 좀 카피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가기 싫다 했더니 너가 선생인데 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모두가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 뭔가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빚어낸 삶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부터는 한 2주 정도, 3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직업이라는 것, 일이라는 영역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한 부분인 직업, 일.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의 현장을 어떻게 좀 통합할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상의 것들은 좀 세속적인 것, 그것은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세속적이다,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 그래서 신앙과 삶, 그리고 신앙과 직업, 신앙과 일을 구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교회 오는 때,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임에서는 좀 뭔가 거룩한 척, 그리고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데, 그 외의 장소와 시간에서는 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치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위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가정주부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나하고 좀 무관한 것 같아, 목사님. 전 직업인이 아닙니다. 근데 직업을 포괄하는 의미에서는 일이라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의 영역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뿐만 일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학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것, 친구와 카톡을 하고 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의 영역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주부들의 일도 집안일도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성들의 가정을 돌보는 일,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잘하는 것, 그런 사람을,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 살림살이를 잘한다라는 뜻인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된 누님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가운교회에도 언니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누님들이 많이 계신데 각 다락방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아, 내가 연수로는 1등이다. 그러다 보니 이 젊은 분들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그들이 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누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산 증인을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걸어오신 우리 누님들, 언니님들을 엄청 저는 축복하고 또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이런 시간들, 누군가는 다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게 되잖아요. 근데 먼저 앞서간 선배잖아요. 앞선 선자니까.
그런 분들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중한 교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혹시 계신가요?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누님, 언니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의 수가 좀 많지 않아서 내가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경건한 어른으로 서주실 때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누님들이 후배 여성,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안일을 잘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주부로서의 섬김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일하는 것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과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고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보고 싶은데 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죠. 읽은 오늘 말씀, 마지막 이제 본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6째 날에 바다와 땅 만든 그 가운데 여러 짐승들, 생물들, 가축들로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인 뭐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하니까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논의하고 계획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좀 읽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셨고, 어떻게 돼요?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뭐냐?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문명을 만들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군림하고 짓밟고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잠재력을 다 드러내서 잘 활용해서 이익을 위해, 또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잘 활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정복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좀 의지적으로 그렇게 좀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자연을 잘 보살피고 살피고 또 필요 이상의 파괴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태풍과 강한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해안가 지역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본 지역에 가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어떤 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지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한쪽은 좀 덜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살펴보니까 그 선이 어떠냐면 인간이 인공적으로 간척 사업을 벌여서 땅으로 만든 곳은 더 많은 어려움, 피해를 입었고, 그렇지 않은 원래 해안선에 따라 있었던 지역은 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을 보면서 필요 이상의 파괴와 자연에 손을 대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인재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보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창조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조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 또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마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어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컬처, 문화가 나왔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원어적 의미로는 봉사하다, 돌보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마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돌보라는 것, 지키다, 보호하고 관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인간이 에덴 동산을 맡아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동산을 맡아서 잘 돌보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를 오해하죠. 어때요?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은 고통이고 수고롭고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일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창조 때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심지어 일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보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저주와 고통으로서의 노동, 일이 된 것이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낸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돼요? 여인은 임신하는 고통, 수고가 주어집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수고로운 애씀, 노동.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영어로는 임신, 출산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단어를 쓰지만 레이버라는 단어도 써요. 레이버.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출산하게. 그래서 일은 창조 때 있었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셨고 그러한 일을 인간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일은 어떤 걸까요? 모든 창조에서 독특한 것이 있다라면 인간의 창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되라 그랬더니 그래도 되었는데 인간은 어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창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얼굴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얼굴이 하나님일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 막 상상하게 되는 거죠.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그런 형상,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깃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이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런 것들이 아주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랑도 하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대 왕들이요, 신상을 세워서 자기 형상을 세워서 각 지역에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땅이다,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왕의 분신처럼 동상을 세워서 마치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에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이 땅이 그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대리인, 대리 통치자. 통치자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리자, 그리고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은혜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섬기고 돌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러한 권한, 이러한 것을 위임하셨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무엇이 부족하거나 외로우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자기 사랑과 기쁨이 발산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충만해서 이것이 드러나서 이 땅이 창조되었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그 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굳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경배의 영광을 돌려 나를 위해 좀 살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마치 화가가 그 안에 있는 재능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음미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그런 것들이 충만하니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 땅을 보시면 하나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 또 이 땅을 섬기고 돌보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일의 현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 직업의 영역에서 볼 때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떨 때 한숨이 나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일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이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바로 오늘 2장에 읽었지만 안식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자기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벌을 것 같으니까. 멈춰도 되는데 내가 일을 더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과 안식 가운데 멈춤과 균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생계 유지를 위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에 만족도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매년마다 그런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17년인가 언제 목사가 3위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3위 만족도. 근데 작년인가 그런 걸 보니까 대부분 의료계, 교육계 이런 분들이 거의 30위 안에 다 들어있고요. 목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만족도를 높여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내 직업, 내 일을 유감스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귀찮다 일이.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해요?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일을 만들잖아요. 일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점점 불려서 이제 뭘 합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으면서도 맨날 여행을 다니면서도 살길 원하는 시드 머니를 얻기 위한 일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닮은 형상, 인간을 이 땅에 두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이 땅을 좀 관리하고 이 땅을, 이 만물을 좀 아름답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직업을 뭐예요? 소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중세에는 신부나 수도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신령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노동은 청박하고 일반적인 노동은 불가피한 그런 노동인데 그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긴 거죠.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해요? 성직자에게만 쓰였던 그 단어를 모든 노동에 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소의 젖을 짜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의 신성한 노동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신으로부터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의 일을 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면 우리는 일 자체를 어떻게 봐야 돼요? 섬김의 도구로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게 어떤 거예요? 섬기려 하러 왔다라는 거. 우리 일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서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2장 15절 말씀에서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경작하다, 돌보고 잘 섬기고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특별히 지키다라는 단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섬기는 일에 썼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일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서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학원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학원에 있는 지역 중에 보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자녀들, 조부모가 키우는 가정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좀 다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그럴 때 이제 어머니나 때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전화를 준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학원을 좀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런 문의들이 자주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것이,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냐.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무료로 학원을 수강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일정한 숫자들을 지금도 무료로 계속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영역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거. 그래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직업을 통해, 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섬기는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게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선택해 오셨나요? 목회자의 일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떠냐면 징검다리를 여긴다라는 거죠. 교회를 사역하는 것이 A라는 곳에 B로 또 올라가고 뭐 승진한다는 게 프로모션하는 개념.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가는 거고, 그래서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봤던,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이 마음을 움직여야만, 복음 앞에 서야만.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소명이요, 내 힘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이런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천직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내 영역 가운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나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회복해 하시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저주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이 일이 빛나는 것이죠.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이 복음과 삶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따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소주제가 어떠냐면, 부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Grace changes everything.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일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죠. 골로새 3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처럼, 내가 만나는 고객, 내가 만나는 그 접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구나, 나의.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월하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정주부들인 여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성하라라는 말씀에서 보면 신실한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성장하는 일들 도와주는 것. 자녀의 구원에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1차적으로. 그것만 하고 가도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에.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 캐롤린 매헌이라는 이제 사모님 이런 글을 써서 언제 나누게 되는데요. 잠시 보시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운영하며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삶은 심한 가뭄으로 바짝 말라 아무 쓸모가 없어진 강물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오아시스와 같다. 어머니들이 하는, 아내들이 하는 일이 어때요?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능과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암울한 감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의성과 힘을 의미 있게 하는 일에 쏟아붓게 만드는 경이로운 기폭제가 된다. 어머니들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잖아요. 남자의 뒤엔 누가 있어요? 여성이 있고, 자녀의 뒤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전략기지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내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자체가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동안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입원한 동안 자신을 곁에서 돕는 친한 성도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입원한 가운데 곁에서 정말 자기 가족처럼 아마 주무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도우셨대요.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소소한 그런 심부름들도 그분이 다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님이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에 다른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도님께 이야기하는, 아픈 성도님께, 저분 누구냐고 도대체. 저분 천사 같다, 천사.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저분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이런 천사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고,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섬길 수 있겠다, 누군가에게. 진짜 어렵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 가족도 돌볼 수 없다라면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은혜 받았기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길로 가는 것,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또 일하도록 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일은 성취를 주고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 아기 기저귀를 가는 우리 젊은 엄마들 있을 거고요. 상점에서 물건을 사시는 일들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동료와 잠시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업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면서.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희생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섬기는 자 가운데 하나로 있길 원한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근데요, 유일한 청중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유일한 청중. 누가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한 분의 청중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청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의 청중만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격려하실 거예요.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